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서급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음대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말에는 다른 신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간과 함께 의논하기를 원하시고 위임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그런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판단을 내가 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게 인간의 원죄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드는 교만에 빠지게 하는 거죠. 이것은 마귀가 했던 행동과 똑같아요. 사탄도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차지하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추방당했어요. 사탄은 그 추종자들을 부지런히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의 참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 악과 부하 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을 멈추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소욕을 극복해 나갈 때만이 진정한 평강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섬기는 자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주술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제1계명과 연관이 돼요. 예배를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동시에 예배를 미혹하는 것들 또한 우리는 구별하여서 알아야지 돼요.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낸 신, 그 가짜를 내 안에서 걷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내 뜻을 따라야지 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되어야 해. 비슷하지만 정말 다른 거예요. 바른 영성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계획과 또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예배이고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루를 교회를 다녔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시키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예배는 그것을 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신없이 살아왔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가? 내 생각인 말 옳다고 하나님이 더 틀렸다고 내가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 내셨어요. 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게 하시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모든 예배의 그 구성구성을 친히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야 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영적 지도자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않잖아요. 전국에 흩어진 거예요. 전국에 흩어져서 구석구석 고을고을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배치하시고 그들 중에서 제사장을 삼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몫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온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몫이에요. 곡식을 떠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땅에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레위지파 사람들의 삶의 몫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과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의 삶의 형편이 다 달라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교회가 풍성해지고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교회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사람의 삶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가 자꾸 침체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니까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중직을 갖도록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또한 그것도 이중적인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고 전심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을 조금 주춤하게 만드는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형편들에 대해서 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것이 보장이 되었을 때 그 목회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땐 그만큼 분산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응당 받아야 될 그들의 몫에 대해서 온 나라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지 돼요. 어떤 분은 바울은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서 그 성교비를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혹시요 그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방해가 될까봐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했지 바울 사도가 항상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히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동시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는 거죠. 정당한 목 이외에 더 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정해져 있잖아요. 뭐 첫예물 그다음에 뭐 앞다리 뒷다리 뭐 위도 잘 먹었나 봐요.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소의 위 이런 거 뭐 하여튼 우리도 곱창 되게 좋아하시죠? 다 좋아하시진 않죠. 예,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하나에는 곱창을 엄청 좋아하는데 저는 안 먹어요. 너무 질겨서. 근데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 이 몫이 있어요. 그 정해진 목 위에 다른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안 지켜졌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결국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기업 성소에서 떠나요. 살아야 되니까 떠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몰락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먼 훗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모세 오경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하는 반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얘기를 당부하셨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먼 훗날 사람들이 왜 우리가 망했을까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배를 주장하는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라. 물론 여기는 목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들도, 찬양대원들도, 예배위원들도, 안내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월 첫째 주 토요일 되니까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또 카페 가서 이렇게 친교를 나눈단 말이죠. 지난번에는 그 밤을 새가면서 그 정말 이렇게 예쁘게 닭을 이렇게 다리를 누구는 그 섹시하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해갖고서 하나님 밤새도록 했다 그러고, 뭐 이런 헌신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귀한 거 아니겠어요? 전도하시는 분들도 귀하고, 그렇죠? 귀한 거예요. 방송실이든 어디든 우리 구석구석 있는 사람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결국 예배를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정해져 있대요. 그 시간에 그분들은 일부 예배 담당자는 일부 예배 기도실에서 일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2부는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3부는 3부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늘 뒤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이들을 소중히 여기라. 두 번째, 주술에 대한 얘기.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쫓겨난 이유, 그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한 자, 박수, 초혼자들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옳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물들어서 그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웃기죠? 하나님은 거부하는데 이런 것들이 더 만연해지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한동안은 아이들이 별자리에 대한 얘기, 너 무슨 별자리야? 뭐 나 양의 자리야, 난 목동 자리야, 뭐 이러면서 그럼 뭐 목동 자리는 어떻고 저쩌고, 양의 자리는 뭐 어떻고 저쩌고 한참 그래야 돼요. 어느 그게 이제 쓱 바뀌게 되면 혈액형으로 싹 바뀌어요. 이게 다 보면은 결정론적인 얘기예요. A형은 이렇고 B형은 이렇고 C형은 뭐 AB형은 이렇고 O형은 뭐 이렇다라고 정해놓은 어떤 그런 거.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유기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어떤 운명론, 어떤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큰 틀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이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것은 정해져 있는 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토정비결이니 별자리 운세니 손금이니 관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운명은 정해져 있다네. 정해져 있다. 뭐 손금 관상보다 더 중요한 뭐 심상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덜어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격 유형 검사 참고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아요. 요즘 이 사회가 자꾸 그런 쪽으로 몰려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한 정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왕이 사울왕이에요. 다급하니까 사울왕이 초혼자를 찾아가고서는 사무엘의 영을 불러내고 사무엘이 영이 나타나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있는 건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 형상을 한 올라와서 한 말은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멸망에 대한 얘기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지만 반드시 뭘 얘기를 해요? 소망을 얘기를 해요. 이게 가짜와 진짜의 차이인 거예요.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내가 듣지 못하는 나를 자꾸 영적으로 개발해 가야 되지, 엉뚱한 것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꾸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용한 목사님 많죠? 용한 목사님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개발하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거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한 가지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